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온전히 충만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다시피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으로,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전파되는 데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제 7장에서 스데마 지사님의 순교와 이제 8장에서 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 그리고 9장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과 이제 그리고 10장에 이르러서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열방으로 확장이 되는 시작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고넬료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 그 당시에 이제 직업 군인은 로마 시대 가운데 굉장히 대우를 받는 자였어요. 근데 그 군인 중에서도 백부장이었고, 또 그 굉장히 높은 위치 가운데에서 2절은 특히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전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이방인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로서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방인들이 생기고 있었어요. 이들은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의 높은 윤리적인 가르침을 숭상하기도 했지만 할례 의식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개종자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오늘날에서야 개신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딱 되는데 그 당시는 이것들이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마치 대한민국 사람이 김치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나라는 라면을 먹을 때 뭐가 생각나요? 단무지세요? 김치세요? 예, 김치죠. 요즘 애들은 살짝 이제 단무지에 가까워지는 것 같긴 한데, 카레를 드실 때도 김치, 뭐래도 김치. 대한민국 사람들은 김치와 떠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서 이 율법은 지켜야 되나? 나의 종교적인 자부심인가? 이 수준이 아니라 그냥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동시에 율법도 지키면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니까 율법에 부딪힘이 있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또 이제 율법의 무게를 어떻게 지게 할 것이냐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죠. 어쨌든 그 고넬료라는 자도 이제 유대인들이 믿는 이 율법을 숭상하기도 했었으며 회당에서 예배하기도 했었던 자예요. 그러나 단 차이점, 할례는 받지 않았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면 유대인들의 독특한 생활 양식을 따라야 됐어요. 할례를 받는 건 기본이고요. 이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분류하기도 했고, 안식일 준수, 유대인들의 절기력을 따르는 모든 것들을 따라야 했고, 이 모든 것들을 따랐을 때 이러한 완전한 개종자들을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방인들은 로마의 법과 동시에 유대교의 이제 율법도 어느 정도 따랐기 때문에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아서 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봐서 완전한 개종자는 아니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게 바로 오늘 10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다. 쭉 이어서 말씀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또 다른 말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따라해볼까요? 성령행전. 자, 성령행전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성령께서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획을 드러내시는 것들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실 복음이 있기 전에 성령께서 먼저 행하시고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뜻대로 나타내시며 그의 언약을 이뤄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성령께서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나타나시는데 다 함께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요빠에 베드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고넬료는 백부장이니까 높은 위치에 있죠. 바로 자신의 부하를 보냅니다. 고넬료가 있던 자리와 이 요빠는 65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매우 긴 거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요빠까지의 거리가 그냥 편도로 가는 데만 이틀이 걸릴 정도로 꽤나 긴 거리를 베드로가 있는 요빠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10절에서 16절은 이제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다음에 요빠에 이제 고넬료가 있는 곳에서 요빠로 보낸 지 이틀.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난 지 이틀 만에 또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 독특해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환상 기도 중에 이제 밥을 기다리다가 환상이 확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각종 짐승과 파충류 및 새가 담긴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이 음식들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완전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정확히 분류를 해서 율법에 의해서 정확히 분류를 해서 부정한 음식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들은 부정한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여태까지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다라며 거절을 하죠.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스스로 속되지 말라. 정한 것과 속된 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스스로 구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신 건데 갑자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부정한 음식을 보이시더니 이것들을 너가 속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3번 있은 후에 베드로가 환상에 깨어 무슨 일인지 의아해하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밖에서 베드로를 찾는 소리가 나죠. 그리고 그 요빠에서 알고 보니 요빠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요빠에서 온 사람들과 대화를 한 후에 고넬료에게 나가가죠. 그리고 우리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께서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가라.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각각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할 바를
직접 알려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이제 요바에서 이제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간 베드로는 고넬료와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성령께서 본인을 이 자리에 이끄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2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기니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한 다음에 끝 마친 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다 함께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자,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소식이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인에게도 이제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열방 가운데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뛰어넘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비로소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도 성령을 받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매우 놀라운 일이란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 그냥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받아졌구나.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도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베풀어진다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본격적인 스타트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기 위해 고넬료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 성령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만천하에 하나씩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는 원래 모르던 자였어요. 그들은 알지 못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각각 그들에게 천사와 성령이 나타나셨고 그것들이 맞춰져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은 동일한 분이시기에 서로 그들은 몰랐지만 그 한 분이신 성령께서 각각 나타나셨고 이방인에게까지 성령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모습도 너무나 각각 달라요. 삶의 문화와 말하는 것과 농담하는 것과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기에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은 달라도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합된 자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성령에 늘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더 깊이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씩 깊게 개입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성령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십니다. 이 더 크게 일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우리의 관습을 깨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관습이 하나님 앞에 늘 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을 주시며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읽은 대로 15절에 내가 정하단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모든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어요. 특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기보다, 부정한 음식이 있다면
그것을 먹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던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랐던 자들입니다. 베드로도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였지만 이 관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부정한 음식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이제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인 고넬료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관습과 생각들이 철저히 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있을 11장에서는 이 놀라운 소식,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아니요, 드디어라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논란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받은 것을 놀랍게 여겼고 이 놀라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으며 비로소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도함으로써 바나바와 사울을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 가운데 투입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고 있는 관습과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환상은 베드로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과 습관을 완전히 깨부수는 하나님의 작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관습과 생각과 우리가 연륜으로 쌓았던 모든 습관들이 깨어지는 작업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의 이상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결론적인 것을 들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환상이 쉽게 다가오지만 사실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 몹시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분별하는 지혜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의심하며, 때로는 의심도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맞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선택하는 거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계획인가? 내가 실수하는 거지 않을까? 내 욕심이 있지는 않을까? 수많은 의심과 두려움과 또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순종이 있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깨어버리는 작업이 필요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자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서 봤듯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반응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반응한 우리는 어떻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 반응하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삶은 바로 선교적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선교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신 명령이며 그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이제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IT 대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그 IT 봉사한다고 가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이제 간단하게 단기 선교사님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 먹구름이 끼어버리면은 이제 태양광 패널이 완전히 막혀버려가지고 전기가 들어오지도 않고 씻을 때도 그 쪼그려 앉아가지고 바가지로 이렇게 샤워해야 되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거기서 유치원 아이들, 고아원과 유치원 아이들을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도와드리고 온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하시길래 어린 나이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선교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역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러한 말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였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 그걸 당연히 기대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제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말씀이었어요.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들과 살았어요. 그냥 이들과 살았더니 여기까지 왔네요. 그때 저는 중3 때부터 선교 훈련을 받아왔어요. 선교가 무엇이며 선교는 이런 것이며 어떻게 선교사로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배웠던 거와는 너무나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 선교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선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살아내는 거구나. 여러분, 선교적 삶은 어떠한 특별한 비전과 특별한 삶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물론 노력도 해야 되죠. 길거리에 나가서 선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포를 한들 내 삶 가운데에서 내 삶이 망가져 있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아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고 내 상식과 내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직장이 선교회장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는 학교, 누군가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만 하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청년 예배를 끝나고 이제 보는데 오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뭔가 하나님께서 만지셨나 보다 하고 또 다른 상담해야 될 청년들이 있어서 상담을 하고 이제 본당에 내려왔는데 그 청년이 여전히 오열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왜 무슨 일이 있니?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아침에 주일 오기 전에 고등학생인 내 동생이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 형은 내가 마음이 바뀔 때까지 교회에 교자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이단에 이제 안타깝게도 이단 쪽에 계시는데 오히려 막 제자광성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냐 막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 교회 죽어도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막 비판하고 조롱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주의 청년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개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내 동생, 우리 가족들 지금 당장 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이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가지고 오열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청년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이 청년의 선교의 자리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청년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 오열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마음을 주체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실 때에 선교적 삶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고 좌절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으며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자들에게 그 생각과 관습을 깨게 하셨으며 그 깨어진 관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내가 깨져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민하게 순종해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여전히 존재하며 살아내야 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성령으로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새벽 가운데 울부짖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전히 뚫어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말씀하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야만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그것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순종하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며 나아갈 때 내 관습과 생각이 철저히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살아낼 때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방인을 향한 성령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했듯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그 일하신 가운데 철저히 깨어지며 순종케 하여 주시고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랍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울부짖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